말씀 함께 해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자 성어로요, 사자성어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묘수나 꼼수로 가는 길이 빠른 길, 좋은 길처럼 보이나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 바른 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 한자로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바른 수, 정수입니다. 종두둑두라는 말도 있죠. 콩을 심은 곳에는 콩이 나고 팥을 심은 곳에는 결국 팥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수를 두고 정도를 걸어야 결국 바른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북쪽의 종족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요, 저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폐허가 되게 하겠다, 계속해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소멸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지게 하고요, 추수의 맷돌 소리, 등불의 빛마저도 끊어지게 하시겠다라고 10절에 말씀하시지요. 11절에 가서는요, 모든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게 하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요, 참으로 무섭고도 참으로 무겁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 것, 앞서 말씀드린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끊임없는 죄악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의 무섭고도 무거운 징계와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의 길의 끝은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필귀정인 셈입니다. 죄를 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은요,
이를 역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징계가 70년이 지난 후에는 끝나게 될 터인데, 그날에는 이번엔 반대로요,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징벌하듯이 바벨론을 징벌하시겠다라고 하시죠. 이유는 동일합니다. 저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하지만 죄악에 있어서는 바벨론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후반부 한번 말씀 보시죠.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사필 규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든 바벨론이든 혈통이 아니라 저들의 행위, 저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에서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징계의 시간 70년, 절대로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70년이라면요, 한 세대가 끝나는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징계의 끝이 있다라는 말씀이 저는 도리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면 70년, 글쎄요, 저만 해도 앞으로 70년은 더 못 살 겁니다. 그럼에도 70년이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죄의 절망 속에서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에서 제가 오늘 받는 도전은요, 앞서 말씀드린 종두득두 콩을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요, 죄를 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요, 농작에 비유하였던 갈라디아서 6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심는 것 그리고 거두는 것에 비유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에 따라서요, 삶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고 인생의 열매가 그 길의 끝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지금의 시대는요, 오늘날의 시대는요, 게으를 수 없는 너무도 분주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느 누구나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분주하게 무엇을 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로 바빠도 너무도 바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로 바빠도 너무 바쁜 시대를 살다 보니요, 자연스레 하나님 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분주한 삶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로 분주하게 우리가 무엇을 심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을요,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아도 항상 무엇인가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렇죠, 잡초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심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잡초를 심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잡초를 심고 잡초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잡초는요, 오늘 말씀에 비하면 죄악에 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게다가 우리의 심령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흙을 갈아엎고요,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요,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에는 잡초의 죄악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요, 두 부류의 인생을 거론하십니다. 한 부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했고요, 또 한 부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의 열매를 거두면서 그 육체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쭉 거론하십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의 끝은요, 그 길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무엇인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럼요,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면요, 반드시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길은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면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잡초요, 이 잡초야말로 우리 육체를 위하여는 분주하나 영혼이나 심령에 대하여는 잡초를 심는 자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사필귀정, 결국 그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고 맺는 잡초의 그 길의 끝은요, 반드시 심판과 죄악이라는, 징계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징계와 심판을 전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 앞서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게다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으로 인해서요, 끊임없이 우리의 흙을 갈아엎어야 하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자연스럽게 죄의 잡초로 무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의 흙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밭에 죄악의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 길가와 같이 단단해지는 마음의 밭을 자꾸 갈아엎어야 하고요,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돌들을 자꾸 갈아서 엎어서 버려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밭과 같은 이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요, 우리 삶에서 분주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해오면서요, 우리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무엇을 심어왔는가 정직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말씀생활, 기도생활, 구제생활, 우리의 전도생활, 또 예물생활,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심어왔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심어왔는지 잘 모르시면요, 어떠한 열매를 우리는 지금 맺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두렵습니다. 죄로 인하여 진노의 술잔을 내가 마시게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인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인가,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인가, 결국 사필귀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육체의 열매들, 이 죄악의 잡초들 끊임없이 제거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요, 하나님 은혜의 술잔, 구원의 술잔, 생명의 술잔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고요, 우리 유난 한인교회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한 주의 시작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깨워가며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반드시 죄의 그 길의 끝은 징계이고 심판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그 죄와 악을 갈아엎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심령의 밭을 갈아엎으며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고하고 참회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진노의 술잔을 거두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술잔을, 은혜의 술잔을 더하시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주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갈아엎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로, 또한 유난하나님 교회에 섬기는 모든 성도들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로, 그리하여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술잔을 함께, 추수의 술잔을 함께 나누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는 또한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